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병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행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아버지 집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까지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란 세월이 훨씬 지났으나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리는 비와 회복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고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41년간 한결같은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명성교회, 주님의 선한 도구되어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자손 만대에 축복받는 구원의 방주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을 쉼없이 감당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국 방방곡곡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찾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비전 사역 위에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순국하고 부상당한 교우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지속되고 한반도에 더 이상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 저 북녘 땅에도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의 종소리가, 아버지 사랑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민족 위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지에 사역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히 인도와 미얀마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 코로나와 총탄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 선교의 열매가 더욱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41주년 기념예배와 행사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광야 시기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가 힘써 기도하며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김강희 집사님과 조영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복되고 귀한 주일에 주님의 손을 찾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C채널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도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잠깐만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하는 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쟁의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며 소망 가운데 우리나라가 반드시 통일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많은 순국하시고 상처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절기를 맞아서 여러분께서 성전의 모든 전기들 아껴서 사용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복장에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 훈련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피택을 받으신 모든 분들은 더욱더 예배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립 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41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많은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창립 행사 기념에 해당하는 예배들을 여러분께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40+1 일어나 함께 가자이고요. 창립 기념 주일 예배와 또 저녁 예배, 특별 새벽 집회, 여러 예배들을 여러분께서 관심 깊게 봐주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 미술인 선교위에서 우리 또 전시회를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고요. 교회로 왔을 때도 여러분께서 함께 관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봄 대신방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해 주신 교구들과 또 관계되시는 분들, 특별히 교구장님들 정말 많이 애써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순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아 집사님, 솔리스트 김정아 집사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이어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정체성이라는 제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특순과 찬양대의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성경 공부처럼 해야 하나, 그래서 구약에 우리 처음부터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우리 창조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좀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매주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실 때 여러분에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공부가 아니라 감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는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다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귀를 기울여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살다가 깨닫는 정체성이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떤 종교의 전통에서는 득도한다라는 표현도 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구원의 순간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죄짓고 잘못되고 실패하고 방황하다가도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전혀 다른 존재임을 깨닫고 그것을 힘으로 얻어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배워야 하는 정체성도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죠. 성경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게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윗의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저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정의 내리는 정체성은 정의는 또 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남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의사처럼 몸을 만지시고 진단하시고 또 그리고 막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시면 가끔씩 이제 저를 만져 주십니다. 오셔서 막 어깨도 만지시고 다리도 만지시고 허리도 만지시면서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 지금 두통이 많아요. 전 두통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자꾸 두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미안해서 그러고 보니 제가 좀 머리가 아프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만지시다가 이렇게 이건 분명히 허리에 많은 부담, 허리 아프죠? 그러면 안 아픈데도 네 조금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늘 굉장히 세게 아프게 만져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의 상태는,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렇다. 우리 아이들을 진단하거든요. 의사가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MBTI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진단하거든요. 당신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다 맞지 않습니다. 그게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정말 지혜롭고 신앙 깊은 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얼마나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까? 아무리 나와 친하고 아무리 전문가적이고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해도 우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 아이들한테 너 부족해라고 말해도 주님은 너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요. 세상이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의하는 것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은 어떤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아니죠.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그리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13절에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석을 해도, 우리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도 충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소금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소금이라는 그 중요한 물질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상황은 굉장히 바뀝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인 그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가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외모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심적인 가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소금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맛이죠, 맛. 그 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금의 정체성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도 뭐 설교를 몇십 년 해왔습니다. 2000년도부터 전도사가 된 이후로부터 계속 해왔는데 제가 말씀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없을 수 있죠? 제가 불충한 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아직까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전혀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식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처음 들어보신 얘기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함께 좀 몰랐던 내용들을 발견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로마라는 제국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로마는 번성하고 발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 중에는 군사력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가졌던 짧은 검, 그들의 로마의 검이 굉장히 훌륭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모든 곳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세우고 도시를 세우면서 아주 큰 변화들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의 힘이 바로 이런 군사력과 문화였다면 그 힘을 만드는 원천이 따로 있었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굉장히 귀중한 미네랄이었고 지금도 뭐 중요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금같이 귀한 미네랄이었기 때문에 한 개인이 매매하거나 독점할 수 없었고, 나라가 소금을 전적으로 독점하면서 관리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처럼 귀한 소금을 통해서 로마가 굉장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소금은 우리가 솔트라고 하잖아요. 이제 영어의 소금, 솔트는 아실 텐데 이 앞에 나오는 솔, 이 쌀이라는 단어가 소금을 의미하는 중요한 어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군인을 영어로 솔저라고 하잖아요. 왜 솔저일까요? 그들이 급여를 소금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 하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솔저가 쌀에서 나온 거예요. 이 바로 이 소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급이라고 말하는 샐러리, 그게 우리 봉급이거든요. 샐러리도 역시 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급여로 받던 이 로마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솔저라든지 샐러리라든지 소금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사람들은 당연히 그 로마가 갖고 있는 강력한 제국의 근원, 그 소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셨어요. 그 다음 말씀이 관점을 전혀 바꾸게 합니다. 너희가 강력한 제국의 소금,
그 힘을 가진 능력 있는 소금이 아니라 너희의 가치는 그 비싼 값이나 혹은 흔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맛 때문에 너희가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중요한 이유는, 그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로마에서 쓰이는 그 모든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맛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소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여러분 왜 소금이 중요합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금은 이 땅을 보존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내리면 그 짠 기운 때문에 병균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패로부터 막고, 이런 거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전통적인 소금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정체성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들어가서 세상을 건강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말씀은 너희가 소금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맛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소금인 거지.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만 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어라. 그럼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어디에 가서 소금이 되어야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디 가서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라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짠맛을 내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 너희의 맛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소금이 될 수 있어. 얼마나 은혜로워요. 너희가 10년 동안 제자 훈련 받으면 소금이 될 거야. 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세요. 여러분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경험해 봤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 오랫동안 놓아져서 환경에 의해서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습도가 있어서 점점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흔한 경우였는데, 소금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바다에서 건져지는 것보다는 유럽이나 이런 중동 같은 곳에서는 땅에서 캐냈죠. 광산처럼 이 땅에서 캐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많이 있는 소금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처럼 보여도 맛이 없기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직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밖에 놓여져서 세상에서 돌아다닐 때 그 맛을 잃어버리기 쉽고, 우리 신앙이 불순물들과 섞일 때 그 맛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잃어버린다면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 있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굉장히 잘 살고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와 굉장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요즘에 뭐 사람들이 교회의 문화와 이제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때로는 뭐 농담 삼아, 때로는 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오빠라는 용어가 있어요. 교회 오빠. 여러분, 교회 오빠는 어떠한 이미지일까요? 보통 사회에서, 세상에서 교회 오빠라고 할 때는 뭔가 좀 면바지를 이렇게 입고 남방을 입고 까만 뿔테 안경을 쓴 착한 오빠, 그렇게 딱 생긴, 좋게 표현하면 착한 거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좀 멍청해 보이는 그런 오빠죠. 거기에 이제 완벽하게 금상첨화로 기타를 메고 있으면 완벽한 교회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우리는 사실 잘 분간이 안 가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수석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 설교 가운데 돌봄 신방을 하면서 좀 겪은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예배 드리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구 목사님들이 다니시면서 돌봄 신방을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7,700가구 정도가 신방을 받았는데 문 앞에 가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파트라는 게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남의 집 앞에 서성거리면 어떻게 보겠어요? 좀 이상하게 보겠잖아요. 가서 막 문을 잡고 있다든지 이렇게 뭐 문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저 사람 뭔가 하겠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처럼 생기면 괜찮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목사가 보다. 근데 목사처럼 생기지 않은 부목사님들이 한 우리 교회 7명 정도 돼요. 이분들이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떤 분은 일일이 신고를 받았대요. 경찰이 오는 거. 경찰이 와서 너 여기서 왜 기도하고 있냐? 제가 목사인지 어떻게 아느냐? 목사처럼 안 생겼거든. 제가 봐도 목사처럼 그 사람들은 안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우리 수석 목사님은 자기는 잘못 알고 다른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그 이상한 처음 만난 사람이 혹시 목사님이세요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나는 목사처럼 생겼다. 근데 목사처럼 생겼다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아니, 자랑일 수도 있지만 자랑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은 생긴 것에 있지는 않거든요. 짠맛이 나느냐, 믿음의 맛이 나느냐.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요, 그분에게서 믿음의 맛이 나요. 대화를 해보면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이것이 맛으로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맛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심지어 뭐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믿음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 모습은 믿음의 모습인데 맛이 없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밖에 버려지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타이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이 안에 있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맛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이 아니에요. 너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지하에 있는 카페의 이름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솔트 마인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새 성전을 지으실 때 우리 교회 지하에 교인들 편의를 위해서 좀 카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여러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함께 하다가 이름을 솔트 마인이라고 짓게 되었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이름이 참 좋을까? 교인들이 말하기도 쉬우면서 중요한 의미를 담은 것.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가 솔트 마인, 즉 소금 광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캐내어지고 발굴되어지고 길러져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십자가가 하나냐 두 개냐, 혹은 그 교회가 몇 석이냐,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것들로 교회를 물어봅니다. 교회는 몇 석이세요? 몇 명이 출석하세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맛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꾸 짠맛이 나야 합니다. 우리 봉사할 때 믿음의 맛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이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7개의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핵심이 하나가 바로 빛이거든요. 근데 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과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금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빛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빛은 착한 행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행실로 증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과 빛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정체성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빛을 참 중요한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부터 좀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일반 서적인데 독일인 저자 크롭 베네슈라는 분이 쓴 우리의 밤은 너무 밝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우리의 밤은 너무 밝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마 공부해야 해서 당연히 책이 이 밤 늦게까지 불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쓸데없이 오랫동안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현대 사회가 이 과도한 빛 때문에 너무나 많이 부작용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로등과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밤늦게까지 켜져 있으면서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분의 통계에 의하면 이 철새들은 밤에도 비행을 하는데 보통 이 달빛을 보고 날아간대요. 생각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달빛을 보고. 근데 얘네들이 달빛보다 훨씬 더 밝은 1000배 이상 밝은 도시의 빛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이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빛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줘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잖아요. 빛이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등경이 우리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길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700만 마리 정도의 철새가 날아가다가 잘못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다라고 통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의 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밤의 빛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능률적인,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일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버려서 불빛이 오히려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새벽 예배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걸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랫동안 명일동 끝자락에 살다 보니까 저는 도시 시내를 굉장히 동경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죠? 시내 가면 시내야 시내야 그러면서 막 시내야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높은 빌딩들과 많은 식당들 그런 거 굉장히 동경을 하거든요.
가끔 시내를 나갈 때가 있으면 저는 좀 약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일부러 구경을 해봅니다. 여기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굉장히 밝고 아름다운 시내에 도착하면 정말 여기 궁금한 거죠. 제가 여러 도시를 가보고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경험을 해보면 정말 환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곳에 들어가 보면 추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밤에 한밤중에 환한 빛이 있는 강남의 거리를 걸어보십시오.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방뇨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나 멀쩡하게 생긴 아름다운 여자분들이 쓰러져서 토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정말로 싸우고 뭐 삐끼들이 전단지 나눠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밝지만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 아닙니다. 가장 빛나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도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빛나던 시기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솔로몬 시대예요. 다윗인 것 같죠? 아니에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때에 그들은 강력한 나라의 힘과 솔로몬이 갖고 있는 위상과 평화의 시대를 누렸어요. 다윗은 전쟁 많이 했잖아요. 솔로몬은 전쟁 거의 안 했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지내며 나라가 번성했습니까? 하지만 그때가 가장 밝았을지는 몰라도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기를 늘 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다윗의 왕자, 다윗의 시대, 다윗의 예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아니고 어쩌면 그 때를 벗어나서 더 중요한 아름다움을 되찾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빛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밝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밝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다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 빛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참 빛이 되어 주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빛일 수도 있어요. 가장 흥미없는 빛일 수도 있지만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바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면 나는 더 밝아져야 돼, 더 환해져야 돼, 더 오랫동안 빛나야 돼로 잘못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빛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갖고 있는 행실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살아감이 없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빛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름다운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국이 미국의 식민지를 세우고 초대 총독인 존 윈트롭을 보냈습니다. 존 윈트롭이 이 매사추세츠 식민지에 도착해서 뭐라고 그곳을 불렀냐면 바로 언덕 위의 동네, 산 위의 동네라고 불렀어요.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City upon a hill. 이게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City upon a hill.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는가? 왜 여기에 우리 청교도인들을 보내서 여기서 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이곳에 왜 믿음의 도시를 세우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이 미국을 보고 매사추세츠를 보고 이 청교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바른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산 위의 동네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큰 기업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실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우리의 영광은 그래서 큰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더라도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좀 덜 벌어도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저자로서 많은 영향력 있는 책을 쓰신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독실한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독실한 무신론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중에서 공격적인 무신론자들, 무관심한 무신론자들, 여러 부류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독실한 무신론자였어요. 이분은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정말 싫어했고, 길을 가다가 누가 전도하려고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면 얼굴에 침을 뱉을 정도로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굉장히 시카고에서 중요한 신문사의 기자로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에게 기사가 하나 내려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취재를 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찾아야 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시카고에 있는 한 구세군 회관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세군 센터에. 구세군 센터에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취재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2주간을 거기에서 먹고 자고 그냥 시간을 아예 거기서 보냅니다. 근데 2주간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사람들을 보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진짜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잠깐 가서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막 술 취하고 마약 취해 있으면 그분들 돌봐서 정상적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는가? 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마지막 날 이분이 짐을 챙겨서 나가기 전에 센터장인 그 여성분과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리,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격적인 무신론자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화가 나는 사람인데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자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착한 행실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 큰 벽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붙이고 다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비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분이 그 이후에 회심하고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는 예수는 역사다.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고요. 기적은 있다. 이런 아주 굉장히 믿음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많이 쓰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착한 행실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착하고 좋고 선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어원을 보면은 이 착하다는 말에는 마음을 끈다 라는 표현이 들어있고요, 매력적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냥 착한 행실로만은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시대가 정말 냉랭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우리가 뭐 몇십억을 아니 몇백억을 착한 일로 쓴다고 해서 세상이 잘한다, 그러면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마음을 끄는, 정말 윈썸하는, 어트랙티브한, 그들에게 정말 매력적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그냥 착한 행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것을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고민하면서 준비해 왔지만 어저께 되니까 제가 사실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소금과 빛이 너무 큰 주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시죠? 네. 제가 보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제가 넓고 깊고 굉장히 이게 심오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걸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 전하는가? 근데 그런 가운데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맛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빛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빛이 빠르게 돌고, 빛이 따뜻하고, 빛이 누구를 낫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로 받아야 되는 것은 믿음과 행실입니다. 믿음과 행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 너희들은 소금이고 너희들은 빛이야. 너희는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너희는 가서 빛의 역할을 하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인이면서 어디에 가서는 아빠죠. 이 정체성을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면서 또한 제가 목사인 거죠. 이 정체성을 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께서 회복하실 때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명도 버림받지 않고 바깥에 던져지는 소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잡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주셔서 우리 이 땅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서 우리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금되며 빛된 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516장을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두운 곳, 이 땅의 힘든 곳, 눈물 나고 슬픈 곳에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흘러 들어가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이 땅,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살아갔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만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해졌고 너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주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도 꼭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부족한 교회이지만 주님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며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돌봄 신방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신방받지 못한 가정들도 마음에 소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분들 올해 안으로 다 신방받아서 주의 교회의 돌봄을 받는 주의 양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많은 선교의 사명 감당하실 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다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봉독한 믿음의 가정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복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특선 올려주는 주님의 귀한 여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걸어가는 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예배위원들 한 분 한 분 잊지 말아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 수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순에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솔리스트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 특순이 보통은 뭐 최소한 듀엣이거나 뭐 쿼텟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희가 곡 사중창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분 한 분의 찬양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번 몇 주간은 우리 솔리스트 한 분씩 좀 세워서 잘하나 못하나 한번 제대로 보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건 아니고요. 얼마나 잘하시는지를 보여드리고 원래 솔리스트들은 그 트레이닝 자체가
자기가 솔로를 하도록 트레이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실 때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아 집사님은 정말 충성되게 멀리서 또 교수 생활하시지만 늘 주의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오늘 정말 제대로 실력을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회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참 짠맛이 좋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들 나눠주시고 우리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단단히 우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고요. 오늘 축도는 오신주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길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모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외에 항상 같이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